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세워서 주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한 의미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의미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깊은 숙고와 또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기라고 싶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성금요일 때나 혹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반드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먼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고난주간과 그리고 성금요일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믿음으로 회복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배우고 함께 하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있을 일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앞서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많이 슬퍼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셨다라는 점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마음의 깊은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기도하는 것이더라. 그게 결론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으려거든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씀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시험에 들고 낙담하고 어렵다면, 그리고 섭섭한 것이 많아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그 이유가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능히 이길 만큼의 기도와 충분한 믿음을 사용해서 충분한 시간만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취한다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으니, 제자들은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도 했고, 함께 먹기도 했고, 함께 자기도 했고,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의 행동과 삶이 어떻다라고 평가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으로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본다면, 우리도 당연히 어려움의 시기 때나 그런 상황들에 우리는 3년 동안 따라다니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욱 절실한 문제이겠구나. 이건 당연한 결론이라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의 핵심이 되는 모습에서 주님께서 오늘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감정에 머물러 있기보다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감정에 머물러 있기보다 기도해야 한다. 감정보다 기도해야 한다. 오늘 33절과 3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미리 알아서 그 마지막 날 바로 전날 무엇을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까? 조용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그 전날 무엇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마 소중한 일, 하고 싶었던 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부터 우선적으로 하시리라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겠다, 뭐 어디에 꼭 가겠다, 혹은 뭘 먹겠다, 어떤 행동을 하겠다, 하고 싶어 하셨던 일, 좋은 일, 그런 일을 생각하셨겠지만, 근데 제가 임종을 지켜보면서 사고가 나서 갑자기 소천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도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떠나시니까 어떻게 언급하기는 그렇고, 병이나 혹은 연로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다,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임종의 순간을 지킬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 만나고 싶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침대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세요. 어디 가서 마주한다기보다 그냥 거의 침대에서 자기 잠자리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뭘 해야 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도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우리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도 기도할 수 있고 주님처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의미 있고 소중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밤을 기도하는 것으로 보내셨어요. 마지막 밤을 가장 의미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반드시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지켜야 될 일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졸았던 제자들과 비교하여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무셨던 것은 수요일 저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주무셔서 목요일 날 아침을 맞고 목요일 하루를 온전히 보내신 다음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잠을 주무시지 않은 것이죠. 그 마지막 밤을, 마지막 시간을 기도하심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소중한 것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께서 이제 있을 일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당신의 감정과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솔직하게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괴로워하셨어요. 십자가 지실 것을 앞에 두고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근심하여서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리얼하고 당신의 진짜 모습이어서 너무 귀한 도전이라고 싶어요. 죽으실 만큼 힘들었고 괴로웠고 염려되고 그리고 아파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마음을 두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에 급급하다면 이런 기도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느낌들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슬프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은 좀 뒤로 제껴놓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마음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도 좀 삼가하고 점점 세련돼 보일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더더욱 이런 특징들이 일어나는데, 슬프거나 아프거나 감정적인 생기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직면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어른스러움 혹은 성숙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당신께서 슬프실 때 슬프다고 말씀하시고, 기쁠 때 기쁘다고 말씀하시고, 안타까울 때 안타까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힘들다고, 죽을 만큼 괴롭다고. 그리고 저는 이 모습에서 주님께 소중한 것 한 가지를 배웠어요. 아, 슬프다고 말하는 거, 아프다고 말하는 거, 힘들다고 말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오히려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솔직하게 대면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당신께서 경험하고 마주하고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셨다라고 싶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감정과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과소평가될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에 우리가 사소해 보이는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 전체를 불타오르는 불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질투 하나가, 분노 하나가 잊혀지지 않는 끊임없이 생각과 또 다른 분노와 잔인함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 마주 봐요. 화 한 번 났을 뿐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관계를 단절하거나 말도 하기 싫고 심지어 다 포기하고 싶다고 드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정말 힘든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마음의 적나라한 실체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너무도 힘들었고 좌절했고 우울했고 낙담했고 희망이 없고, 그렇다면 오늘 주님에게서, 주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배우십시오. 배워야 합니다. 감정에 머물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내 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비교와 판단하기보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교와 판단하기보다 기도해야 한다. 오늘 37절과 38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사실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적지 않이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꼭 어떨 때 생각납니까? 예배 때, 졸 때, 기도하다가 졸릴 때, 이럴 때 한 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마음이 마치 꾸짖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한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다가오고 퍼뜩 생각날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동기, 기도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원인, 기도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입니까? 주로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 새롭게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본성과는 반대죠.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해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주로 우리가 거의 기도하게 되는 동기는 우리 안에 있는 자발적인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여러분, 언제 기도하기를 그만두게 됩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언제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하게 되고 언제부터 기도하지 않게 됩니까? 이것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쳐서, 응답이 없어서, 이런 여러 이유들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사소한 한 번의 구차름, 안 가도 되지. 마음이 어렵다 오늘은. 오늘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은 차라리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쉬는 게 낫겠다. 이런 소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고비고비들이 있었는데 그때를 또 가만히 유심히 보면 거기에는 꼭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자아의 모습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자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에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기도하기를 쉽게 포기하는 것과 관련돼서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기도하는 것을 쉽게 내려놓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같이 비교해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데 내가 기도해? 이렇게까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그분도 기도하지 않는데 뭘, 나만 열심인 것 같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힘든 경우에 극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경우라면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순간과 환경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데도 원인이 되지만 하지 않는 데에도 참 이유와 그런 평가가 되죠. 우리 목회자든 리더십이든 권사님이든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 의외로 여러분 이런 거 되게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셨고 그들의 육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약하다고. 근데 결코 그래 너희들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 그 말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지만 주님이 결코 본인에게 내 마음은 더 기도하고 싶지만 나는 육신이 약해서 그만해야겠다, 이제 잘 때도 됐잖아, 내일 아침에 힘든 일 있을 텐데 내가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안 하니까 주님이 안 하거나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과 관련된 일을 기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제자들이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탓하거나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 사람 어때 저렇게 기도하나?
혹은 저런 식으로 기도하나? 시끄럽게 혹은 조용하게 혹은 졸면서 기도하나? 그리고 은연중에 어느 순간에 우리도 아유 뭐 기도하지 않지 뭐. 참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더욱 기도해야겠지. 그런 여러 판단과 보여지는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싶어요. 제자들의 여러 어려움과 힘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비꼬아서 평생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냥 이야기해 주신 것이 더 맞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성질 한번 내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기가 민망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정작 그 비교와 판단 그걸 하는 재판장이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앞서서 기도하다가 기도하기를 언제 포기하게 됩니까? 그런 주요 마음을 일 때 우리 스스로 너는 자격이 있어 없어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이에요. 기도하다가 성질 한번 확 내고 난다면 내 기도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올 때에도 예배 시간 지키고 함께 해야지라고 싶지만 막 시계 보고 있는데 지금 떠나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아직 준비도 안 되는 거 보고 말 한 번 표현했다가 한 14번 참다가 15번째 말 한 번 하고 그냥 불씨가 돼서 확 한번 타고 나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수습해가지고 와서 차 타고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판단하는 우리 자신이 있어서 계속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판단하죠. 자격이 있냐 네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주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아니 받으시는 거는 주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먼저 결정해요. 이게 안 받으시지 않겠냐. 이런 모습이 너무 그렇지 않냐.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끊임없이.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차라리 이렇게 있어서 너는 고민하고 힘들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전혀 반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죠. 자녀들에게 성질 한번 내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괴감을 느낍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죠. 예배 올 때 성질 한번 내고 그게 계속 자책하고 떠나지 않는 울림이 돼서 그 다음에 믿음의 스텝과 열심히 해오던 일, 습관과 거룩한 도전에 대해서 얼마나 허무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비판과 판단함으로 우리는 쉽게 자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아파합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이 졸고 그랬던 거. 저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간 사람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래도 믿을 만한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하다 졸았을지라도. 집에서 편하게 자고 있는 사람보다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졸고 있는 사람이 저는 5만 배 낫다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 우리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일어나서 야 그만 자라 가라 이러려면 성가시다. 자라. 근데 가버려 아니라 깨우셔서 기도를 다시 부탁하시고 깨우셔서 다시 기도를 부탁하시고 비교와 판단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 배우는 소중한 기도의 내용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첫 번째, 감정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기보다 기도하는 것. 세 번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오늘 39절에서 4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사실 저 이 같은 말씀으로라는 것 때문에 이번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고 그날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께서 오셔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내용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에 기도하신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5절,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36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셨던 내용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다음에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같은 말씀으로 또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와서 모습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실 때가 시간이 1시간 정도였다고. 그리고 그 1시간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60분을 말하는 것인지 당시 로마의 시간이 2시간,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120분, 2시간, 12시간 중심으로 갔거든요. 24시간이 아니라 2시간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1시간 정도라고 하는 것이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일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기도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를 해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뭇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해보면 주님 이거 비껴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하는데 몇 초 걸렸습니까? 한 3초? 5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적어 놓으셨죠. 주님 비켜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근데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내용을 1시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한 번 했다, 2번 했다, 3번 했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주님 이게 비껴나가게 해주십시오. 비껴나가게 해주십시오. 비껴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굳이 이 말을 반복했다면 몇백 번, 몇천 번을 반복했을지도 모를 만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아셨거든요. 당신께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있는데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주님 이거 비껴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알고 계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중요한 건 제자들 깨우고 나서 같은 말씀으로 또 그만큼을 기도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방금 응답받고 오셨잖아요. 기도하고 왔잖아요. 제자들을 깨우고 다시 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기도하셨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고 제자들 자는 거 또 보고 가서 또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목하게 하시는 부분은 너무 명확하다고 싶어요.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우린 너무 쉽게 포기하고 단념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을 때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하여 주님 아버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어요. 피해가게 한 게 아니라 그걸 마주할 수 있도록 응답하셨죠.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본인 마음에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십시오라는 말에 너무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이끌어 주셨죠. 그 기도와 마음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누려질 때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을 때 있었던 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앞서서 이메일을 먼저 보내고 담당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소통했죠. 거기서 기도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도하러 와라 이렇게 해서 갔는데 실제로는 안 돼서 쇠창살 잡고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까 사진 찍었던 곳이 당시에 제가 설 수 있는 곳 중에서 제일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에서 가까운 곳에 서서 그 쇠창살 잡고 기도했거든요.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꼭 그렇게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춥고 힘든데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말은 또 이렇게 확 또 생각이 나서 1시간 채우고 기도 1시간 채우고 해야지. 자, 이렇게 적용하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너무도 쉽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제가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가게 된 이유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3년 되셨는데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셨고 저와 저희 가정에서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참 많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이다 보니까 뭐 설교하고 계속 슬프다 어렵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첫 번째 일주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이셔서 그럼 우리 이때 같이 마침 성지순례 그게 있으니까 성지순례 가자.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성지순례 간 거였어요. 왜냐면 그 시기가 저희 아버지 기 첫 번째 일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일주기 때 그 겟세마네 가서 좀 기도하자. 특별한 의미로 이제 믿음의 수고나 싶어서 간 건데요. 정작 가서 저는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저 어렵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돔이 바로 앞에 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들이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당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잔이 비껴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말을 압축해서 얘기하면 당신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주님 맞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너무 쉽게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간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의미 있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고 싶어서 기도 제목들 다 가지고 갔거든요. 넣어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 이 가정과 이렇게 해주십시오. 잘 기도하고 이제 너무도 쉽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1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이게 응답이구나. 그래 내가 아버지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슬픔에 매여 있지 않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거 믿음의 내 결단이지 그래 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진정한 회복과 생명이 누려지기 전까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저는 연약하고 저는 부족해서 여전히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일도 많고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라고 탓하기보다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야 하는 거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거 비껴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1시간씩이나 기도하고 마음에 1시간을 기도해보면 우리가 느끼듯이 주님 이제 뜻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고 다시 보시고 같은 말씀을 다시 기도하셨다. 그게 2번, 3번, 4번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기도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 거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직면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여러 어려움들,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낙담과 여러 상황들, 건강, 우리가 사랑하는 이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는 여러 일들, 삶의 구체적인 일들, 감정적인 여러 소요와 힘든 여러 과정들, 어느 순간 우리가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의지해야 할 일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싶어요. 다시 기도하는 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감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2024년도 이 부활절과 이 성금요일과 이 고난주간이 다만 매년마다 절기로서 맺는 그냥 마주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잃었던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쓴뿌리처럼 너무 아프고 힘든 일들을 마치 주님께서 아셔도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놀라운 회복과 생명으로 누리게 되는 믿음의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많은 것들을 이루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분주한 일들과 우리의 형편으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부터 그만둡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세 가지로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속해 나눌 때 마음이 상해서 감정적으로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오늘 못 가겠다. 그때 기도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혹은 그때 오히려 기도하여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두 번째, 당신에게 기도의 모델이 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도전받았습니까? 그 사람 우리가 나누고 함께 기도의 수준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프고 힘든데 포기하고 있는 일들은 없습니까? 함께 나누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나와서 함께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끌어 오실 줄로 믿습니다.